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 우리가 그를 살리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로부터 벌써 사흘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벌써 나흘이나 지나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나사로는 이제 육신적으로 볼 때에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마르다도 마리아도 믿지 못하고 있고요. 또 돌을 굴려놓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완전히 죽어 썩어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또 살아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래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사로가 죽자 18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다니인데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까운 동네였던 베다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조문하러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나사로나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위문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뒤에 나사로가 살아난 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증언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즉 증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중심, 예루살렘 중심에서 일어난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나사로가 살아난 일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또 이들을 위로해 준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의 위로는 절대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 위로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위로해 준다고 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며 살아나지 않고 죽은 자를 향하여 아무리 우리가 슬퍼하고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곳에 찾아오셨고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나아가서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은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게 되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볼 부분에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렇게 만나러 가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이 어디쯤 오셨는지 또 어디 오셨는지를 계속 확인하도록 독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며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집안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그 동네 밖에 지금 계시는데 거기까지 마중 나간 것은 물론 너무나 반가워서 마중 나간 것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이 와서 있었는데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발각되면 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만나거나 또 그들 가운데 와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오라버니가 자기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물론 병이 들어 죽었지만 이미 그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드렸고 예수님이 이곳에 먼저 오셔서 죽기 전에 그를 치료해 주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었다라고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나 안타깝고 늦게 오셔서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음을 보게 되며 그럴지라도 22절 보게 되면 나름대로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도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고 다른 식으로 자신들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23절로 오늘 읽은 2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실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그 내용이 지금 당장 살려주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인데요. 심판의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가 잘 듣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활 때에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이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어서 없어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육체가 살아나는 부활의 때가 있음을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르다는 당장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때가 되면 살아날 것을 저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심으로 지금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도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이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그에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러 오셨고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27절 보게 되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즉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이 마르다도 참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즉 마르다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있었는데요. 즉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며 믿고 있다는 것과 또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우리를 살려주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 즉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러 오셨는지, 즉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일하는데 바빠서 분주해서 마르다는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마르다는 빨리 내 동생을 오게 하셔서 자기 일을 돕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 세상 일에 분주한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르다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연약한 상태에 있었고 또 부족함이 있는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늦게 오셨다 할지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서운해하거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죽은 다음에 오셨습니까? 라고 따지거나 불평을 토로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신 것도 무슨 뜻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마땅한데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흔들렸고 또 연약한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표현에서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죽기 전에는 어떻게 살릴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살려내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이 오셔야만 치료해 주시고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는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오라비가 이렇게 병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냥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오든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한 표현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당장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부활 때에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시는 영적인 문제만을 다루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분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께서 못하셔서 이런 일을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다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겸비된 자세로 주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데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높고 더 완전하며 온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참된 믿음은, 그리고 참된 위로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심으로 마르다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될 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내용이며 바로 우리가 주목하고 위로받아야 할 그런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목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의 한날을 주신 줄 믿사오니,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며 우리의 삶을 헛되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